바이블 GPS 제4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 좋을 텐데 도무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배타적이다. 결혼한 이에게 왜 한 사람과만 결혼하느냐고 묻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나를 만든 신을 믿을 것인지 내가 만든 신을 믿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에덴에서 사람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었는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생명나무 길은 막힙니다. 모세도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에서 이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가면 매년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 이스라엘 지파를 나누어 세우고 신명기 28장을 제사장이 낭독할 때 축복을 낭독하면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를 낭독하면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하는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나누어진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길이 뚜렷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1년에 한 번씩 이 의식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죽기 전 세겜에서 마지막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신이냐 나를 만든 신이냐 오늘 선택하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국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편 1편도 이 두 갈래 길로 시작합니다. 1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길, 4에서 6절은 악인의 길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실 모든 선지서의 글들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열왕기의 역사도 이 두 갈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길과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의 길, 두 길을 대조하며 신명기에서 말한 두 갈래 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갈래 길을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두 갈래 길은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돌아올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멀고 험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은 옵니다. 계시록 20장은 그 마지막의 결국을 말해줍니다. 그 갈림길의 마지막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집 생명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 말합니다. 내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공정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에 의한 공정함 속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종착점에 이르는지 성경은 안내해 줍니다. 중간중간 다시 생명길로 돌아가는 길도 친절히 안내해 주는 성경책은 결국 천국 가는 GPS입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요시야 왕이 죽은 뒤 애굽과 바벨론 틈 사이에서 위태해진 남유다 말기의 역사를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읽고 이 당시 활약한 하박국 선지서와 예레미야 선지서의 그 해당 일부분을 읽습니다. 유다의 영적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은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놓고 대결하는 상황에서 애굽을 방해하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는 살롬 왕은 겨우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애굽의 바로누고 왕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바로누고 왕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왕위에 세우고 유다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사이에 유다의 운명이 놓여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서가 쓰여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흔히 신정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귀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1장과 2장은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3장은 그의 감사 기도와 찬양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다시 타락해가는 유다 왕국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을 시켜 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더 혼란스러워 묻습니다. 왜 하필 바벨론? 악한 자의 징계를 위해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망대에 올라 보초처럼 서서 기다리겠다 때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답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십니다. 그것은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보게 될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의 바벨론을 비롯해 장차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이 세상의 강대국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해질 것이니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힘이 되어 지금의 험한 산을 힘차게 내딛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읽게 되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았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받을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유다 백성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위협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전망대. 하박국 3장 13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하박국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본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구원하다라는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지으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요? 사람은 선악과 이유로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내가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불행하다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을 정신없이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 앞에 가서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엑시트, 나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에서 19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